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Our reading is a channel of blessing. 우리의 만남은 축복의 통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설정했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지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행복을 요리하는 법을 아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법, 행복을 요리하는 법이 있어서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행복을 만들려면 인내심을 수북히 넣고 부부간에 가족간에겠죠. 가슴에 넘치는 애정을 하나 넣고 관용은 두 주먹만큼 보태고 약간의 웃음을 뿌리고 머리 하나 가득히 이해심을 넣은 후 친절은 넉넉히 치고 믿음은 많이 넣고 잘 섞은 다음에 이것을 일생에 골고루 발라서 만나는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라. 이것이 행복을 만드는 레시피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고 살면 아마 행복하고 싶지 않아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후 신라를 데리고 안디옥을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디모데라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디모데라는 한 청년, 이 청년을 만난 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남으로 더 그의 사역이 잘 되었지요.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이 조직폭력배를 만나서 그들과 친구가 되면 그 길로 가요. 그러나 실력 있는 선생님이나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의사가 되든가 변호사가 되든가 판검사가 되든가 아니면 사업가가 되든가 선생이 되든가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사업가로 성공할 수도 있지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학생은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면 100%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이런 귀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이 행복한 복된 만남은 형통케 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만남은, 행복한 만남은 형통케 되는 축복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루스드라였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디모데의 가족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태인 여성이었습니다. 즉 헬라인 아버지와 유태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호녀라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에서 볼 때 3대째 할아버지, 어머니, 자기 3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아주 이상적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아니 유태인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헬라인 아버지하고 유태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것을 아주 이상적인 부모 사이에 태어났다라고 제가 말할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지배적인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헬라. 세계는 3대 사조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헬레니즘, 이성과 철학, 이것을 가지고서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자라게 합니다. 헬레니즘, 그리고 기독교, 헤브라이즘, 그리고 하나가 뭡니까? 붓다이즘입니다. 붓다이즘. 당시의 지배적인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종교는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유대인의 피와 헬라인의 피를 함께 이어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으니까
여러분 헬라어를 외국어를 아주 능숙하게 능통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태인이니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겠습니까? 유태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유태인으로 인정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여성이, 어머니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하는데, 정신적으로 강하게 굳건하게 키우는데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님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강력한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신앙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바로 디모데에게 아주 훌륭한 신앙을 키워줬던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5절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오고 디모데의 믿음과 신앙과 가족관계 어떤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을 말하고 네가, 너라고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여기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유니게. 그러면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이름 뭐예요? 로이스.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거는요, 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몰랐어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그때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지 채 몇 년도 안 돼서 이걸 다 아시니 참 대단하십니다.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도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서부터 내 엄마 그리고 디모데 3대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요, 아들아 또는 형제 그랬습니다. 브라더 디모데 또는 선 디모데 그랬습니다. 아들아 또는 형제. 사실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는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사귑을 이뤄가는 동역자의 관계가 된 것이죠. 영적인 우정과 사랑과 신뢰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들아라고 부를 수 있고 형제여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친감이 가고 얼마나 가족적이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이 고통 겪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같이 따라서 갇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항상 주변에서 도왔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할 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인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좋은 일꾼, 신실한 직원을 붙여주셔서 그 사업이 성공하게 하고 그 가게가 잘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디모데를 복음 사역자의 동역자로 삼는 기준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칭찬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동네 아니면 직장, 사업장 어디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 뭔가를 맡겨놓으면 확실하다, 분명하다, 믿음직하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는 칭찬은 들을 수가 없겠죠.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의 기준과 태도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뜨겁게 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찬송도 뜨겁게, 그런데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온 백성들에게,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내가 사는 동네 마을에서, 지역사회에서 칭찬 듣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절로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동창 모임이라든지 개 모임이라든지 뭐 향후회라든지 아니면 직장 사업장이라든지 마을에서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을 뜨겁게 잘하니까 이제 칭찬 듣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교회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바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사도 바울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는 순종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그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할례 받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는 사내 아이가 난 지 8일째 되던 날 무조건 다 할례를 했습니다. 믿음 없거나 믿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할례의 식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별 선민의 할례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야 디모데야, 저 유태인들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네가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두말하지 않고 선생이 스승이 시키니까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제 고집, 제 주식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사도 바울이요, 우리는 세례 받으면 되지 할례를 왜 합니까? 대꾸하지도 않고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종이 시키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된 만남은 서로가 성숙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만남은 파괴하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서로 깨집니다. 그런데 축복된 만남은 서로를 성숙하게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북돋아줘요. 사도 바울이 여러 성로 다녀서 복음을 전한 결과 교회가 더욱 믿음이 굳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해서 동역한 결과 정말 아름다운 결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복된 만남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었다고 하는 것은 질적인 성장을 뜻하고요, 또한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양적인 성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고 전도하지 않는 교인은 죽은 교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삶의 빛을, 희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전도한 삶의 흔적이 없는 교인은 다 가짜입니다.
그가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녔어도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어려운 삶을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뀌어주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한마디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20,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이 말 한마디 못한 사람은 아직 가짜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입이 있어서 말하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벙어리인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몰라서가 아니죠. 영적인 진리를 잘 알고 있지만은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소중하고 급한 것이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천만금을 주어도 사람 생명 하나하고 바꿀 수가 없다. 천만금 다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죽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전도비로 선교비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1억 원을 써도 그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한 생명하고 1억 원하고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써가면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큰 교회가 참 많습니다. 세계적인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 목사님 혼자서 일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용사들이 발이 불어 터지고 멀집이 잡히도록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결과입니다. 전도왕으로 상을 받게 된 분이 전도하다가 경범죄로 경찰서 유치장에 갔다가 왔습니다. 이분은 전도한 죄밖에 없는데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와서 전도했다고 가택 주거 침입죄로, 그래서 경찰서 유치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분이 돈 받고 전도하러 나섰던 것 아닙니다. 이분이 못 배웠고 무식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서울의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서울의 모 병원에 병원장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한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열심히, 그러하여금 방방곡곡 구석구석 이 집 저 집 영혼을 찾아 나서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봅시다. 한 사람이 1년에 1000명을 전도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1년에 전도하니 그런 교회, 그런 사람 10명만 있으면 1년이면 10,000명을 전도되는 겁니다. 20년, 30년을 믿었어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한 영혼도 전도해보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구원에 대한 신앙, 영혼에 대한 신앙, 교회에 대한 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 물질을 써야 되고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전도는 가난하고 돈 없고 못 배운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누가 그럽니까? 저는 대학 교수가 전도합니다. 대학을 나고 석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 인텔리들이 전도합니다. 부잣집 하나님들이 전도합니다. 많이 배운 석학이 전도합니다. 못 배워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 던져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직업 전선에서, 현장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삶으로, 행함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칭찬 듣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전하고 청소년처럼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 사람 전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열정으로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아멘. 그러면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열린 문과 닫힌 문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복된 만남은 열린 문이나 닫힌 문 모두 다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렇게 닫혔던 소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5,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열린 문이 있는가 하면 닫힌 문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그 영혼이 교회를 안 나와, 예수를 안 믿어, 아무리 10년 20년 평생을 두들겼는데도 교회 안 나와, 실망하지 마십시오. 닫힌 문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계해서 다른 사람이 공략하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겐 열린 문이 될 수 있거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선교는, 또 전도는 그 전도와 선교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인간의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게 뭔지 압니까? 전도입니다. 천사도 불안. 왜냐하면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죠.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즉 성경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그 계획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은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엉뚱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말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을 당해도, 할렐루야,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나 그 결과,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과 지식이 얕고 부족해가지고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00년 전 그때의 아시아는 농어촌 지역입니다. 인구 밀도도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다가 떼강도를 만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세월에 그 넓은 지역을 다 지나서 로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자꾸만 그것이 막히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고 계신 겁니다. 물론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그랬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도 피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시험을 하신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의 의미는 이제 너 소아시아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뜻은 소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데 그러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네가 지금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 바운더리를, 그 복음 전할 지역을, 즉 그물을 더 넓혀라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그물 가지고 냇가에서 이렇게 걸자면 피라미 송사리 잡지요. 큰 어망 그물을 가지고 바다를 휙 긋고 이딴만한 우럭도 잡히고 놀래미도 잡히고 방어도 잡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물을 더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과가 되는 항구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시는 겁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생각을, 시각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역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유럽을 가는 선교의 전초 기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3차 선교여행에서는 그 지경을 더 넓혀서 로마를 거쳐 저 북유럽 스페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목을 안 가지면 자기 주변이나 환경만 자기만 보게 됩니다. 우리 쉽게 하는 말,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순종하지 않고 고집과 계획을 밀어붙여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 했다고 하면 아시아 어느 시골에서 모래먼지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유럽을 거쳐서 영국으로 또 미국으로 다시 돌아서 아시아로 오지 못하고 거기서 소종파 운동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다 저편에서 사도 바울을 오라고 부르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혀 모르는 곳입니다. 거기는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곳입니다. 왜? 바다 건너니까. 육지의 끝인 바다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요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순종해서 가면 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고, 거기로 부르셨을 땐 거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의 출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실패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나의 실패와 좌절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직행이 뭔지 아시죠? 순풍에 돛을 단 듯 걸림이나 방해가 없이 곧장 간 것을 직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직행한 겁니다. 이 빌립보는 어디냐?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어디입니까? 유럽이죠. 유럽. 이 마게도냐가, 빌립보가 유럽이 시작되는 것, 유럽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 전도는 유럽 전도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전도로 빌립보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우리 수요일 날 빌립보 강의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이 빌립보는 단지 지역적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로마 선교가 시작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사도 바울의 마음은 로마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로마 관내, 로마 지경으로 들어왔잖아요. 아주 작은 성읍 다소 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다소. 여기에 살던 사람이 소아시아를 보고 소아시아를 생각했던 사람이 이젠 유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촌에서 태어난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난 후 세계를 본 눈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접하고 난 후 내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인생관, 가정관, 직업관, 국가관, 역사관 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접하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에도 왜 북한이 성경책을 갖고 있거나 복음을 전하면 간첩죄로 사상범을 몰아서 죽인 줄 아십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바꿔지거든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일당 독재, 장기 집권 3대 세습 못하겠으니까 성격책도 소지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혹시 어디 기도할 기도처가 없을까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성문 밖 강가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여성들 중에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 즉 옷감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 루디아는 평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이 옷감장수 이 루디아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한 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건너오라고 부른 그곳 유럽 빌립보에 이미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멈춰라 하면 멈추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엔 당신이 다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아멘. 오늘 말씀 중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겁니다. 선교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 옷감장수 여상 루디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 들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라고 전도하러 나가면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나가지 않아서가 문제지, 찾아가지 않아서가 문제지, 찾아가면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누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이에게 찾아가서 두드리고 강권하고 설득하고 전하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다 믿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한 전부가 뭐라고요? 루디아라고 한 여성을 만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여성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옷감장사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루디아는 그저 자기 집을 제공하고 자기 집안 식구들 죄다 모아놓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청사의 길이 빛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사역자, 하나님의 집 교회 제공자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 인류에게 소개되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남의 축복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복된 만남을 통해서 성숙과 신앙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나 닫힌 문 모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도하려면 안 된다. 그러면 김 장로님한테 부탁하세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하려면 안 된다. 그러면 백 장로님한테 부탁하세요. 아멘. 나에게는 닫혀놨는지 모르지만 장로님에게는 열려놓으셨어요. 그럼 김 장로, 백 장로님이 안 될 것 같으면 또 누가 되네? 아내들에게 한번 부탁해 보세요. 권사님에게 부탁해 보세요. 그분에게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하면 전도의 그 기쁨, 그거를 맛보게 하시고 상 주시려고 그분에게는 열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열린 문에 닫힌 문이 다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사명자의 길은 이미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배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말씀을 주십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친구, 이웃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 복된 삶, 저 천국을 담보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를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